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10장 1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10장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버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9장 35절은 사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의 모습을 표현한 마태복음 4장 23절과 거의 똑같은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마태복음 4장 23절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준비하시는 과정이었던 갈릴리 사역의 1기를 마무리하는 부분이고 오늘 본문은 갈릴리 사역 2기의 마무리 부분이라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어디서든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이 세 가지 사역을 항상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 하셔야 할 사명에 충실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새벽의 만나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먼저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에 충실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같이 언제 어디서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신실한 주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신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며 불쌍히 여기셨다고 마태는 36절에서 말합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은 그들의 현실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왜 무리를 보시며 안타까워하셨을까요? 36절을 보면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고 마태는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누군가 돌봐주거나 바르게 이끌어줄 지도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학자들은 이 목자 없는 양과 같다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너무 안쓰럽고 불쌍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목자 되신 하나님이 그 양떼를 버리신 경우이거나 아니면 양떼가 목자를 떠나서 목자로부터 멀어졌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곁을 떠난 상태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극히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 준수를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목자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하시며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추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뜻으로 이해하는데 사실은 정반대로 이 말씀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바르게 이끌어갈 지도자들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무리들을 위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상태가 된 것은 바로 그들을 올바로 이끌어갈 영적인 지도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로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들을 보내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10장에서는 그들을 세상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인 10장 1절부터 15절은 1절로 4절과 5절로 15절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4절의 핵심은 1절에 나오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는 내용이고, 반면에 5절로 15절은 5절부터 11장 1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의 첫 부분인데 이 10장 5절부터 11장 1절에 담긴 내용은 예수께서 그렇게 12명의 사도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신 당부와 경고의 내용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께 파송받은 사명자가 잊지 말아야 할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로 4절에서 예수님은 12명의 사도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마태는 소개합니다. 학자들은 이 1절에서 예수님이 주신 권능은 예수님의 권능 그 자체를 의미하며 이것은 곧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은 세상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과 똑같은 권능을 행하며 그들을 영적으로 바르게 이끌어가야 할 사명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12명의 사도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먼저 5절과 6절에서 예수님은 12사도에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언뜻 들으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쉽게 말씀드리면 초점 없이 아무에게나 사역하지 말고 분명한 사역의 대상을 정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학자들은 6절에 나오는 오히려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반드시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면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대상을 아주 분명하게 지목하셨다고 설명합니다.
그 다음 7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전해야 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메시지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마태복음에서 천국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7절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복음의 메시지,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은 후에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라고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8절로 15절에서 예수님은 12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8절로 15절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첫째는 복음 전파하는 것으로 어떤 대가를 받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가 행사하는 그 권능은 너희의 권능이 아니라 주님이 너희에게 주신 권능이기 때문이다. 둘째, 그러나 너희에게 합당하게 대우하고 너희의 사역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고마운 마음으로 그들의 섬김을 잘 받고 그들을 축복해 줘라. 만약에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고 너희 사역에 고마움을 느끼지 않는다면 주저하지 말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과 같은 존재들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은 결국 복음 전파하는 자가 그 사역의 대상에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임해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는 예수님이 12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경고와 권면의 메시지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